사울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자기에게 응답해주는 어느 누구가 없음을 깨닫고 엔돌에 있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서 그 사무엘의 영으로부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엔돌의 그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서 사울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여인이 나가고 사무엘과 사울왕이 독대하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여인이 불러들인 일종의 귀신이죠, 귀신. 그러나 이제 이 본문 속에서는 정말 사무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귀신이 사무엘로 가장해서 그가 예언을 하는, 귀신도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마치 욥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욥을 이제 모든 것을 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것들이 이렇게 마귀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의 영이 나와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은 마치 욥에서의 마귀와 같이 귀신이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해서 그 귀신이 예언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일단 죽은 자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죠. 절대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일개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대선지자인 사무엘을 불러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사무엘의 영이 다시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다만 귀신이 가장해서 사무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왕은 그것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을 그 유령에게 묻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영, 그 유령은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일 이맘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해서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그 사무엘의 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종의 예언인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완전히 땅에 엎드러져서 공포심과 그리고 밤낮으로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는 블레셋의 대군 앞에 입맛이 떨어진 거죠. 두려움 속에 입맛이 떨어져요. 그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기력이 떨어졌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일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울은 완전히 절망 속에, 기진함 속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와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사람처럼 사울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 입장에서도 왕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의 목숨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에게 기력을 채우기 위해서 조각의 떡을 드시라고 건네줬지만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여인이 나에게 강권해서 사무엘을 불러들인 것처럼 당신도 내 말에 좀 들으시고 음식을 드시라고 해서 집에 있던 송아지를 잡아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떡과 함께 대접을 합니다. 결국은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만찬을 먹죠. 그러나 그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사건과 사울의 사건이 대조를 이루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을 속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지만 사울은 오히려 자기가 속인 것이 들통이 나며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피신 생활 동안에 다윗은 그 모진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지만 사울왕은 10년 동안의 그 추격의 자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이죠. 왕궁에서 보내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10년의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허락해 줬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회개의 시간으로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하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과적으로는 엔델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끝까지 마지막까지 악한 길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로 이 사무엘 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백성들을 위한 왕이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 당신의 손을 내게 될지언정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되지 마소서라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내 아들들이 죽으면 나라고 백성이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그런 보이는 정말 리더로서도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사울, 소망이 없어지면 그 속에 절망이 생기고, 절망은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기진,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자살입니다. 자살. 결국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가 선택한 그런 잘못된 길이었다.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진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아가왕을 죽이지 않은 그런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결국 이렇게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도, 사도 바울도 사도로서의 길을 가지만 그도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본인이 나는 사도 중에 한 명이다. 편지가 시간적으로 흐를수록 나는 주인 그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떨어졌을 때, 혹은 잘못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 그 소망을 포기하는 자는 바로 사울과 같은 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자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기회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그 다음에 완전히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을 얻으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 더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거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